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에서 14절 말씀, 여러분의 토부 40페이지. 레위기 19장 1에서 14절 토부 40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하나님 나 야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이시다. 너희들은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야훼께 화목제의 희생을 희생할 때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받아지도록 그것을 희생해야 한다. 너희들의 희생은 당일에, 그리고 어떤 희생은 그 다음 날에, 그리고 남은 것은 제3일째 되는 날에 불에 태워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셋째 날에 그것이 반드시 먹어진다면 그것은 불결하다. 그것은 받아질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야훼의 거룩한 것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혼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잘라져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땅의 추수를 벨 때에 너의 밭의 모퉁이까지 완전히 베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추수에 이삭 줍는 것을 줍지 마라. 그리고 너의 포도원을 반복해서 완전히 따지 말라.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이방인에게 그것들을 너희들은 남겨놓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이시다.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거짓으로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시다. 너는 너의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약탈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너와 함께 있게 하지 말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눈먼 자의 앞에 걸리는 돌을 놓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라. 나는 야훼이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축복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할 것이고 축복이 임할 거예요.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의 토라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공부할 묵상할 말씀이 케도심이라고 했어요. 케도심. 한번 읽어봅시다. 케도심. 케도심은 이제 익숙한 단어죠. 카도시, 그죠? 카도시. 카도시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함. 근데 히브리어 뒤에 임이 오면 뭐라 그랬어요? 복수라고 그랬죠. 인주천하시네요. 봐요, 된다니까요. 히브리어가 모국어처럼 아니더라도 친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들이라는 거죠. 거룩함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의 가장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룩한 삶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를 되게 독특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2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든 회중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하나님 나 야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우리 삶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거룩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이 땅에 창조된 피조된 그 모든 물질 존재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우리는 안 거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요청하냐면은 내가 거룩하거든. 그래서 너도 거룩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거고 저렇게 하면 거룩한 거고. 근데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 얘기하실 때에 그 말씀하셨던 근거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거룩함이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나보고 거룩하라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이 거룩함이 내 어떠한 기준이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함에 나의 거룩함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거룩함이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레마로 오잖아요. 맨나로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깨달아지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매와 씨앗들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내가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이 거룩함이 주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나는 인간은 아담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들이거든요. 우리 아담이요. 근데 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전제로 어떤 목적으로 아담을 만드셨냐면 너는 나처럼 되어야 돼 라는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뭘 본떠서 만들었어요? 뭘 기준으로?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럼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젤렘이에요. 젤렘. 따라서 젤렘. 이 젤렘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은 착각하다는 뜻이에요. 착각. 환영. 막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착각하다, 환영하다. 환영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로? 젤렘으로. 하나님처럼 뭐 하도록?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저 하나님인가? 어머 사람인가?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이고 우리 오늘 슬기 왔는데 이따가 아빠 얼굴이랑 대조를 좀 해봐야겠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코는 아빠 닮았고 눈은 엄마 닮았고 입은 뭐 할아버지 닮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눈, 코, 입 하나님 닮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착각할 정도로 뭐로? 내가 하나님인 줄 다른 존재가 착각할 정도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에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착각할 정도로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존재로 만드셨냐? 아주 심플해요. 사람을 아담을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자, 이게 평소에 잘 안 들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는데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가능성을 열었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나인 줄 착각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아담을 뭐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요.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담이 왜 죄짓고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우리가 타락한 결과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뭐가 차이가 있었겠어요? 결과 또는 뭐 목적, 요게 문제가 아니죠. 목적과 결과는 같은 방향이었잖아요. 그죠? 예. 아담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이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길로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창조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옮겨져서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계속 뭘 노력했냐면 뱀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날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서 아담이 했던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이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어? 그렇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살아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뭘 착각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착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뭘 하냐면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을 관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안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는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가다가 아담이 중간에 뭘 만나냐면은 뱀을 만나요. 뱀을 만나죠.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신경 써줬잖아요. 아담한테 특별한 관리 대상으로. 근데 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보통 관계는 아니잖아요. 막 같이 거닐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아담이 그렇게 쉽게 뱀의 꼬임에 넘어갔을까요? 그런 생각 이제 해보세요. 여러분 믿으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잘 받아야 되는데 고민도 해봐야 돼요. 생각도 해봐야 되고. 여러분 아담이 말하면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봐야 돼.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저거 안 먹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사기 읽다 보면 야, 내가 이스라엘이었으면 이게 내가 한두 번 두드려 맞았으면 됐지, 이거 안 한다 극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의 삶 보면 사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 야, 내가 아담이었으면 저거 먹었겠나? 안 먹. 저거 말고도 먹을 게 천지빛깔인데 저거 왜 먹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뱀이 와서 뭐라고 미혹을 해요? 네가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거냐면 아담이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뭘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뱀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야, 너 선악과 먹어봤어? 아니, 그거 보면 큰일 나. 불순종하는 거야. 근데 뱀이 뭐냐면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뭐 하는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쓰던 존재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되게 쉬운 길이 열린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
아담은 지금까지 에덴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고, 아담도 토라를 봤거든요. 구전전승이 보면 아담이 읽었던 토라가 있어요. 예. 아담도 말씀을 읽었겠죠. 아담도 말씀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아담을 실존 하는 인물로 보니까 그 아담이 막 읽었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담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 없이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말씀 따라 살려고. 근데 환경이 좀 좋죠. 괜찮은데 막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등장해서 저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와요? 미혹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아담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살았던 삶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아담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뱀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든지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어찌됐든 하나님처럼 되게 돼 있어요. 경상도 말로 의아등동 되게 돼 있어요. 의아등동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권리가 자꾸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 자꾸 내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같이 서요. 나를 내려놨더니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됐어요. 나를 부인했더니 예수님 옆에 서게 됐어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 옆에 섰더니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이제 너는 나랑 뭐다? 하나다. 그러면서 신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반대로 뱀이 제시한 길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자기 중심, 자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돼요. 그죠? 근데 결과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처럼 되면은 이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요. 연합됨을 이루어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영으로 사는 길이고요, 이게 아담이 뭐로 사는 길이에요? 육으로 사는 길이에요.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기 부인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아세요? 비슷한 요 미혹과 같은 뱀의 혓바닥 같은 메시지들이 돌고 있어서 그래요. 거짓 진리가 돌고 있어서 그래요. 야, 어찌됐든 부자만 되면, 돈만 많으면 너는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처럼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부자여서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언제 그들이 영광스러웠어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세상을 내려놓을 때, 그때 뭐가 됐어요? 영광이 입혀졌어요. 근데 반대로 뱀이 와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빛나고 싶지? 빛과 번쩍하고 싶지? 구찌, 파라가모, 프라다 이런 거 막 해보고 싶지? 그러면 이제 뭐가, 그러려면 네가 뭐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인한 삶이 아니라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쥐어야지. 야, 주면은 없어진다? 가져야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11조 많이 해서 교회 잘 되게 하면 되잖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 그때 가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방법이 아닌데. 또 왜 이런 미혹이 쉽게 오냐면은 결과가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뉘앙스가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뭘 가져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하나님됨이 어디서 명확하게 증거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세웠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높이 들려서 그 십자가에서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또 살아나신 거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번영이 아니라, 번영복음이 아니라, 혹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상태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환경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포함되는 거.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환경 안에 예배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길인 줄 알았는데 뱀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입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환경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요, 여러분 안에 자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처럼 되는 그 길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길로 가는 것과 악한 길로 가는 것.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되고 싶은 하나님,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이곳에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물러 있었던 지리적인 장소, 환경적인 장소가 어디냐면은 뭐예요? 에덴이요. 에덴이, 아담이 거했던 에덴이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덴은 일반 지역과 다른 땅이에요. 자, 성경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에덴을 좀 설명해 볼게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에덴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성경 읽으세요. 자, 창세기 3장 읽어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 그 교리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해 놓으셨고 아담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따로 구역 설정하면서 창설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할 특별한 장소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에덴 동산이 이게 간이거든요. 간이에요. 간은 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로 봐야 되냐면 정원으로 봐야 돼요. 정원. 하나님의 정원. 주님의 어떤 특별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울타리가 쳐져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예. 그래서 아담을 땅에 뭐로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을 만드시고 얘를 여기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주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거룩함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예. 얘기 되세요? 그래서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에덴에서. 그래서 계속 또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면서 그 방향성으로 계속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내가 쫓김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뭐냐면, 나도 아담인데 모든 아담은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거룩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려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에덴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개념 잡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 개념 안 잡으면은 중간부터 큰일 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메커니즘적인 거기 때문에 잘 공부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딴 생각하다가 졸았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2번 더 들으세요. 벌칙 아니에요. 벌칙 아니고 내가 그만큼 여러분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내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에서 이 말이 뭐냐면 너도 네가 네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네가 거룩해야 돼 말하면 네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 거룩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올라서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가야 될 거룩함이. 그리고 그게 처음에 있었던 장소가 에덴이라고요. 여기까지 진짜 꼭 깨달아야 돼요. 자, 나 모르겠다 손 솔직하게.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요 개념을 얘기해 놓고 주님이 거룩해져라, 거룩함으로 도달해라 그래 놓고 토라에서 뭘 쓴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내 거룩함으로 도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거 2가지가 필요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도달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무슨 관련성이 있지? 라는 고민에서 이 설교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자, 요거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흔히 말하는 에덴에 도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려면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 보면 돼요. 3장에 보니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에덴에 두셨다가 아담이 죄를 지었죠.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돼서 간 땅이 어디 땅이에요? 모르죠.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냥 대충 읽거든요. 그냥 추방됐구나. 그래서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어디로 갈고 하면서 떠돌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아담이 막 집도 다 뺏겨가지고. 아닙니다. 아담은 쫓겨나서 명확하게 가야 될 장소와 갔던 장소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체크를 좀 해두세요. 이 부분을. 자, 창세기 3장에 쫓겨나서 자 23절에 보면 3장 23절에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요 번역이 조금 안 좋은데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개역개정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원이 된 땅. 아담이 어디서 왔다고요? 땅의 흙에서 왔죠. 땅의 흙.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들었던 그 땅의 흙이 어느 지역의 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이 뭐냐면 아담이 창조된 그 장소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이 창조된 장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에덴으로 이주가 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방당해서 떠돌이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던 육체가 만들어졌던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전승에 보니까 그 장소가 모리아예요. 모리아로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 전승을 이해할 그 중요한 그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 전승은 그냥 걔네끼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책들이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학자들이 풀이해 놓은. 그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해 놓은 거죠. 그것보다 저는 더 권위 있는 게 히브리인들의 전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흘러오던 말들. 네.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보다 그 나라에서 그 민족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오던 게 더 정확해요 사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시바나 이런 신학교에서 그 전생들을 쫙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권위를 굉장히 많이 실어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기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안 보이는 불상사가 생기긴 했어요. 1세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이걸 좀 이해해야 되게, 성경 자체가 두 가지로 전승이 돼서 내려와요. 하나는 성문토라고, 성문토라가 있고, 하나는 오랄토라가 있어요. 오랄토라, 구전토라라고 하는데 성문토라, 오랄토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문토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예요? 기록된 성경. 뭐 우리 흔히 정경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어요. 문서로 내려오는 거. 문서로 내려오는 게 있고, 사실은 문서로 내려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계의 말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신학자들이 보는 전승이 뭐냐면 구전 전승이에요. 구전 전승.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심지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보냐면 신의 산에서 이거 두 개 따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록해서 남길 것과 너희가 입에서 넘겨줘야 되는 사명을 따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뭐 두 가지 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입에서 입으로 간 거는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류가 없어요. 99.9% 정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입에서 한 사람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그룹 안에 성경을 전승하는 그룹이 있어요. 뭐 열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 사명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은 글을 깨우치고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뭘 하냐면 일과가 성경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식으로 치면은 쭉 한 10명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2절하고 옆에서 3절하고 그러다가 4절에서 누가 단어 하나 틀려서 그거 아니야. 왜? 9명이 같이 외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그룹 전승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타가 날 확률이 없습니다. 성경 전승이.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한 전승 안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많은 고대 현인들과 주석가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담이 추방돼서 간 땅이 어디다? 모리아다는 거예요. 모리아.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다? 모리아다는 거예요. 네, 모리아. 자, 모리아가 중요해요 오늘. 자, 모리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추방된 땅에서 에덴 동산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세우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쫓겨났지만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보였고 그 길목 그 앞에서 모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이 쫓겨났던 이 모리아에서 서쪽, 그러니까 에덴 중심으로 동쪽이니까 여기에 에덴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에덴에서 동쪽에 뭐가 있어요? 모리아에서 에덴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못 넘어가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에서 아담이 여기서 이제 뭐 했어요? 땅을 갈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네가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게 안 생긴다고 했으니까 밭을 막 갑니다. 근데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뭐가 힘들냐면 밭 갈다가 힘들어서 허리를 딱 폈는데 에덴이 보여. 환장하는 거예요. 가고 그 에덴의 영광을 알잖아요. 에덴이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알잖아요. 근데 못 가.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 돌칼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문이 닫혀 있어요. 내가 저기 살았는데 저 산나무에 눈만 감아도 보이는 거야. 막 주님이 만들어 놓던 그 실과들,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들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 그래도 이제 뭐 해야 돼? 너 마음이 괴로우니까 일해야 돼. 일하는 거야. 막 일하다 보면 근심 걱정 사라지니까. 일하다가 또 이제 좀 쉬려고 딱 서다 보면 또 에덴 동산이 보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모리아에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살아요 평생.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가 참 중요한 장소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모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좀 한번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모리아가 가장 먼저 등장한 이 단어로 등장하는 데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뭐예요? 제물로 바친 장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 장소죠.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의 예표라고 배웠죠. 당연히 십자가의 예표죠. 그가 3일을 걸어간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이삭이 실제로 제물로서 그 틀에 제단에 묶이죠. 이걸 아케다라고 해요. 아케다. 여러분, 이 아케다의 영성이라는, 제가 또 설교가 있는데 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케다의 영성.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내 혼자 마음으로 지금 은혜를 누리는 아케다. 예수 앞에 묶이는 인생. 이게 아케다의 영성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자틀에 묶을 때. 그리고 전승은 기독교 전승인데 여러 가지 전승이 있어요. 그 전승은 이 모리아산에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봐요. 십자가를 세우셨다. 모리아 쪽에, 모리아 지역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아케다 되셨죠? 묶이셨죠? 아케다는 묶이다는 뜻이에요. 아케다. 예수님도 여기 아케다.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아케다 되는 장소. 제물이 묶이는 장소. 그리고 이 모리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이거 잘못된 인구조사하면 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여기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멈출 거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가 누구냐면은 여부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이게 사무엘하 24장인가 그래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삽니다. 재물도 사요. 그리고 거기서 속죄를 딱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속죄 제사를 드렸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예요. 여부스가 어디예요? 배웠는데 이거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라 할 때 여부스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이 성전을 세운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템플 마운틴. 성전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울 이 모리아산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수도여서가 아니라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전승으로 묶었던 장소예요. 되게 중요한 장소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모리아에서 그걸 하라고 한 것이요, 그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아담이 살았던 이 모리아에 에덴으로 가는 길이 있겠죠, 그죠? 있어요. 홍수로 뒤집어졌지만 영적인 세계, 여러분 현상계와 영계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모리아산에는 에덴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래서 모리아산에 뭘 세우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해요. 자,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 구조 잘 아시죠?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막 지내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딱 보면은 아담이 실패한 죄의 흔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재현되고 있냐면은 여기서 막 제사를 올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죠, 그죠? 왜? 지성소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쉬운 자 하나님 보좌가 있으니까. 보좌가 있으니까. 여기 이 보좌의 쉬운 자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겠죠, 그죠? 여기 임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셰카이나 영광, 셰키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셰키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셰키나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를 아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수많은 아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천조가리 하나를 못 넘는 거예요. 이 커튼 한 장을 못 넘어 들어가요. 왜? 죄 때문에. 마치 똑같은 장소에서 이 태초에 아담이 이 모리아산에서 땅 갈면서 요거 하나만, 이 문만 넘어가면 에덴이 있는데 그걸 못 들어가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성전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자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성전의 건축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에덴으로 가는 문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닫힌 에덴의 닫힌 문, 이게 성전으로 보면은 어디예요? 휘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성전이 아담이 쫓겨났던 그 자리 위에서 실제로 아담이 갈 수 있었던 그 에덴의 길목 위에 세워져서 실제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에덴 뒤에다가 커튼 하나 치고 못 들어와 하고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닫힌 문이 사실은 성전에서 보면 뭐라고요?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그러니까 그 휘장만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에덴이 있어요. 휘장만 넘어가면 에덴이 있어요. 에덴이 왜 중요해요? 에덴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휘장만 넘어가면 이게 휘장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좌에. 그러니까 지금 에덴이랑 보좌랑 지성소랑 이게 뭐예요, 지금? 같은 거예요. 이게 좀 같은 거라고.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커튼 한 장을 못 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전승과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많았을 거예요. 성경이 계속 전승돼서 내려오니까 그 시대에도 영성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막 아는 사람들은 더 애가 타는 거예요. 제단에서 막 제사 지낼 때마다, 연기가 올라갈 때마다 이 커튼 한 장만 넘어가면 그분의 영광이 있고, 이 커튼 한 장만 넘어가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1500년 지나가면 됩니다. 1500년을 지나와요. 그리고 이 설계도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죄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에서 그 닫힌 에덴 문 위에서 십자가를 딱 꽂으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딱 달리면서 모든 아담들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셨어요. 이거 뭐 때문에 이 천조가리 하나 못 넘었다고요? 죄 때문에. 근데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천조가리 위에다가 십자가를 딱 세운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 천천가리가 닫힌 여기 에덴을 향한 닫힌 문이잖아요. 이 문이 다시 죄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진짜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닫힌 문이 뭐했다? 열렸다.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에덴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영광. 문이 열려버렸네.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이 아담의 거룩함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어. 뭐 때문에? 십자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들로,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을 갖고 주님이 하신 이 일들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수치,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들 오늘 십자가에서 다 끊어지고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5,000년 전에 아담이 오매불망 바라보던 그 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1500년 동안 제사장들이 제사하면서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도달했구나. 그런데 왜 중요한 거, 왜 부모 공경이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부모 공경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함에 도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1500년 전에?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쇼킹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들의 전적인 아버지를 경외함, 아들의 전적인 부모에 대한 순종.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분이 자기 의지와 자기 방법과 자기 목적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처음에 아담이 걸었던 그 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 마지막 그 죽음의 겟세마네의 그 기름 짜는 틀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의탁권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뒀어요? 아버지께로. 엄청난 부모 공경이죠. 엄청난 아들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부모 공경과 이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뭐가 열린다?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오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예표로 딱 넣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얻고 싶어? 그럼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계속 일단 순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공경했더니 뭐가 열렸어?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아담의 거룩함이, 아들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앞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3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렇게 시작해요.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기서 자 보세요. 각 사람은 저거 무슨 단어일까요? 각 사람은 원문에서 아담이 아니에요. 이씨예요. 이씨. 아들은 뭘 해야 된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경외해야 된다.
이샤가 아니라 이시란 단어를 쓰면서 아들을 콕 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저 번역하신 박사님이 그냥 각 사람이라고 한 거야.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지금 시대는 여권이 또 존중이 되는 시대니까 번역본에서 조금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본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아들은, 왜? 아들이 오셔서 진짜 저걸 통해서 에덴으로 가는 길을, 문을 열 거니까. 십자가는, 제가 말했죠, 십자가 설교할 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결론은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걸로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어 피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엔 뭐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부모를 공경한 거죠. 그랬더니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아담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설정하셨던 하나님처럼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거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렸던 그 축복된 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먹을 거예요. 아우, 저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꼭 부모님 대해서 공경할 필요가 있나 하긴 할 건데, 결국에는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형틀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가 묵상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됐잖아요. 십자가는 원래 그냥 사형틀이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죄사함의 그 일들을 무결하시게 죽으신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볼 때에 죄사함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사실은 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있는 건데, 그죠?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보수교단에서는 십자가 교회 안 세우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저 능력이 내 죄를 이긴다, 나를 사망에 이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에덴을 누리는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에덴으로 가는 문 안에서 에덴의 축복과 내 삶의 에덴을 풀어주신다. 에덴의 축복을 풀어주신다. 근데 또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그러면 또 진짜 오늘 어린이날이 갑자기 어버이날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어린이날 어린이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오늘 비 오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도다. 사실 그거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의도가, 실제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에덴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에덴을 누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처럼 되는 길, 그 길의 본질은 뭐였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삶. 결론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한마디 하려고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 얘기한 거야. 이 한마디를 하려고. 근데 여러분, 무게와 느낌이 다르죠.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뭔가 뜨거움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십자가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나오는 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더 뜨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플랜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말하게 될 거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될 거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를 하나됨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뱀의 진리가 아니라
뱀의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플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 되고 그 영광을 누릴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어요. 저 천자갈이 이거 휘장 색깔이거든요. 제가 이거 의도한 색깔인데 일부러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 천자갈이 하나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위에서 아래로 뭐요? 찢어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거룩함이 주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뱀의 미혹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